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붙들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정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과정 가운데 있고 맺혀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정말 성경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함께 붙들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안에 잃은 아들을 비유하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모든 것을 다 품어주셨잖아요. 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던 때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몰랐어요. 그 삶의 자리가, 그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 어디가 끝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 마냥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였고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도 몰랐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자빠졌어요. 낙심해서 서지 못했던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던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 때에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할렐루야, 사랑을 이루시려고요. 십자가 그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택하신 자녀,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계속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랑하심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과 기준을 말하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고백하셔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 사랑하셨다라는 거, 버려진 나를 하나님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 소유, 내 민족, 내 백성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그 들음에 합당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세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소유가 된다라는 거, 그래야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 가운데로 예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법칙들, 사람이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여금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 싫다라고, 나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부담돼서 바꾸고 싶고 변경하고 싶은 그런 기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도요, 이런 시기 가운데 여전히 예배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세종시까지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조금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한 사람 생기니까 여전히 우린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누구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 예배의 자리 가장 먼저 기억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분명히 기억한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나갔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료 고멜과 호세의 사랑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한 가정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정말 바닷 가운데로 내려가지고 정말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오늘 고멜의 삶처럼 음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동일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만지실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납을 하고 이동과 동일하게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사랑함으로 오늘 고멜은요,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호세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고멜이 호세아의 전적인 택함과 전적인 사랑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 열방 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이,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일방적인 사랑하심,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관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안에 고멜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아이들 다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 오늘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부르신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이끄셨던 민족입니다. 그 은혜 모든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들이 다른 우상에게 정신을 팔고 몸을 팔고 정말 세상의 자기 욕망을 다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이런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나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다른 것을 향해 사랑을 말하며 즐겨하며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붙들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이유가요, 그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나누셨어요. 관계를, 그리고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요. 이 땅을 자녀의 삶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는 한순간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하심을 잊어버려요. 정말로 정신 차려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되었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지만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고멜을 계속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드러냈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야곱의 말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의 삶이 사랑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룰루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에서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무런 자격이 없다 여도요, 아니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아무리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길 걷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는 그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 하나님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홀로 도망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너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심 가운데 야곱이 그랬잖아. 내가 반응했잖아. 내가 서운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면 야곱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수많은 고백을 드리지만요,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셨을 때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러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멜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 쫓아가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즐기는 건포도 과자를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그들에게 바치는 그 제물,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오늘 고멜의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도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는 그 은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온 호세아가 고멜에게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을 부탁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요. 함께 하자고요. 함께 걷자고요. 너 생각하는 모든 것 나와 함께 나누자고요. 너 계획하는 그 모든 것 나와 함께 나누자고요. 교제하자고요. 사랑을 나누자고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상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우상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다시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다 바뀌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심판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오늘 온전하게 치렀습니다. 톡톡하게 치렀죠.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당하는 거, 하나님의 벌 받는 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영원히 그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반응되어, 원하기는요, 세상 흔들려지는 그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의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